오늘은 예수님과 율법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쪽 상담소 탁구감독 그 모녀가 나온 금쪽 상담소를 봤는데 이 모녀는 자기 통제력이 유독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자기 통제력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자기 통제력은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지나치면,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 결과마저도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통제력이 이 지나친 이 딸은 이게 지나치면 뭐가 문제가 되냐? 100이 아니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60점도 맞고 70점도 맞고 100점 이상만 썼지만 그 아래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아래로 맞으면 근데 70점 맞았네. 이건 70점이면 되는데, 이 자기 통제력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그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100점을 안 맞으면 빵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이 특히 또 강한 사람은 결정과 어떤 문제 해결에만 딱 집중한다. 정답. 이게 뭐 딱 뭘 물어보면 결론이 뭔데 딱 이렇게 답만 딱 알고,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강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잘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군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녀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통화해도 5분 내에 모든 통화가 다 끝나고, 2, 3분이면 끝나고, 그래서 뭐 밥 먹었니? 엄마 먹었어? 그래 알았다. 이런 간단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엄마하고 막 1시간도 통화하고 2시간도 통화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이제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이날 지적한 게 뭐냐면, 중간 단계가 없다. 정답만 딱 말하고 결론만 딱 말하니까 그 중간에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게 왜 문제냐? 사람은 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엄마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번엔 실패했어.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 돼. 뭐 이런 그 과정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 과정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어떤 과정 속에서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하고 뭔 관계가 있냐 도대체.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만 딱 알고 끝!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답만 딱 살아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좋은 마치 먼 친척 같다. 엄마가 딸인데도 먼 친척, 그냥 가끔 한 번씩 전화하고 필요하면 뭐 딱 물어보면 그래 오케이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딸은 엄마한테 때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이 엄마한테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막 떼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떼 써도 되는 게 있구나. 이건 떼 쓰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건데, 얘는 아예 엄마한테 그냥 딱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뭐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정리를 다 하고 답을 딱 내리고 떼 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한테만 떼 쓰는 게 어렵냐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떼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에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자기가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를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정말 신앙은 때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막 떼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앞에 떼도 써야 되거든요. 때로는 말도 안 된 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런 때를 쓰면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떼 쓰는 과정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걸 통해서 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때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딱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하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도대체 난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때로 때도 쓰기도 하고 말도 안 된 거지만 때로는 막 해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애가 부모한테 때로 때를 쓰고 막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야만이 아유 우리 자식이 이러면서 크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된 걸 막 때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유 내가 사람이구나. 근데 마치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돼. 이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면 하나님도 나는 너한테 해줄 거 없다. 네가 다 하는데 뭐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니?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정답이 뭐든가요? 예수님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결국 오늘도 목사님 뻔하게 예수님 이야기할 거야. 정답은 항상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중간 과정을 쏙 빼버리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 중간 단계, 신앙에도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애를 쓰는, 물론 이게 때로는 말도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를 쓰고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말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게 쏙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이 성장이 늘 다도 똑같아. 여러분 특별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기 신앙을 잘 못 갖는 이유가 워낙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 항상 정답은 예수님이지 뭐 하나님이면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중간 과정이 없어요. 때로는 막 하나님 앞 때를 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 아빠가 가르쳐준 하나님, 목사님이 교회 가면 늘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냥 그게 딱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신앙이 내게 못 되니까, 내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을 안 해버리니까 자기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정말 그 중간 과정 때를 쓰고 하나님을 막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된 걸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제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었는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세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너희가 바로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 결국은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정답이라는 것만 딱 알고 그 중간 과정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오늘 본문 우편을 먼저 읽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건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계약의 의무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상태가 하나님과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의는 디카이오시네인데 이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또 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자세 이런 걸 우리가 가리켜 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행위가 너희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선한 행실 거기서 봤더니 이게 행실이라는 단어는 행동, 뭐 행실, 행위는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너희 행실이 이렇게 안 하고 너희 의가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럼 도대체 5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아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율법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라.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5경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그 국어사전에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신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놔가지고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들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여기 보면 5장 조금 전에 온 것이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폐하다는 단어는
카탈리사인데 해체하다, 파괴하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무효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화하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무효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플레로라는 동사인데 이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완성도 플레로마인데 이건 명사고 조금 전에 읽은 완전하게 하려면 플레로는 동사예요. 똑같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럼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붙들고 죄를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아까 그 통제력이 강한 모녀는 서로 답만 딱 말하고 딱 끊지만 중간 과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답으로 가도록 하는 중간 단계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을 죄를 깨닫고 정답으로 가면 어때요?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셨네? 나의 예수님이네?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네. 우리 5장 18절 17절 다음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룩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이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없애면 안 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잘못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라고 하는데 율법 다 필요 없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근데 물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누군 거 알죠? 근데 이 정답이 자기 게 안 돼요. 왜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모태신앙의 우리 자녀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얘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데 30년 걸렸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리하고 가슴의 길이는 굉장히 짧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걸려갖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24년 만에 저도 믿은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생에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답만 딱 말하고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냥 딱 정답 말하고 끝이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 하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 중간 과정을 자녀들이 거치면서 때로 실수하죠.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엄목사는 실수 안 할까요? 여러분 저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실수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일까요? 잘못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 죄인이 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안 돼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걸 통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오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분이 혹시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고 신앙이 엉망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지금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고 우리 평생의 인생길에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중간 단계 의를 이루려는 노력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하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보배를 나한테 주셨네. 그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그 정답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정답이 아니라 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13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